분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가 왜 울부짖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크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표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우리의 기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없는 것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사이며 동시에 열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귀는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들은 교회에서 교역자들이고 그리고 중직을 맡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사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그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혈통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수르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혈족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 돕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굽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고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는지,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를 자세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뭘 먹든지 잘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손길이 거기에는 오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꽃도 사랑이 필요하고 이러한 식물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은 다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기름과 포도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쓸 것을 남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자기가 탈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에 나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쓸 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지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직을 맡았다고 했어요? 목회자라고 했어요? 저절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납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혹여나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자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는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맺고 있는 그 행위의 선한 열매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그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자비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가 맺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저가 의인이다.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판단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에 대한 그 판단에 따라서 나를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 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대할 때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믿지 마. 하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판단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자비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 그는 그의 행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내 이웃,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 같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